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사람들 때문이래요. 건물이 우리에게 상처 주진 않을 겁니다. 진짜 상처를 주는 건 우리들 자신 때문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움직이는 사람들, 예배 드린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먼저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은 전부 다 없어졌을 겁니다. 역시 참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확신이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은 또 혼자 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일들이 뭐냐면 과연 이곳이, 이 공동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에 불붙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나쁜 추억이 있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대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고 거기 연고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그 핍박했던 이곳을 빨리 떠나죠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곳에 아픔이 있고 연고도 없고 상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지만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성령이 임할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어떤 능력을 주는 건지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역사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의 리더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모든 가르침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말할 바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원천적 기지입니다. 이것에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같이 되어 오로지 기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단 한 번의 어떤 계기와 단 한 번의 어떤 사건들은요, 절대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질화되게 변하게 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제일 먼저 모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교회는 방법론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좋은 얘기네 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지적인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이 경험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보면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지라. 그냥 복음만 해서 예수는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만 있었을 뿐이지 진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화가 나고 힘들고 지칠 수는 있어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할 수 있는 인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 내가 기도하는 백성 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산다면 늘 언제나 우리는 성경 안에 갇히신 하나님, 문자 안에 갇히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신 하나님, 나는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더 두렵고 믿음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런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꽉 붙들려 살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하루에 1년에 1독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1년에 성경 1독도 안 읽는다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근데 희한해요. 게임으로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을 투자해도 절대 성경 보는 거 기도로 30분 투자 못합니다. 게임은 사단이 붙들고 있지만 성경과 말씀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말씀과 기도 외에 찬양 외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9장 6절과 7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가 12사람쯤 되었더라.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얻었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강이 있다, 나는 뭔가 잘 되는 거 아니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